자, 깨닫는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무명을 벗어나서 완전히 지혜의 문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그 내용면으로 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과 슬픔과 그러한 모든 그 불만과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그것을 깨닫는다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명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럼 무명은 뭔가? 무명은 내가 지금 현재 고통받고 힘들고 괴롭고 또 생사를 자꾸 거듭하는, 윤회하는 그 자체가 이제 윤회다, 무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 이러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벗어나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 교설이 뒷받침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이제 그 공하다라는 것, 제법이 무상하다라는 것과, 그래서 법이 무상하고 또 제법이 무상하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함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고 찰나찰나 변화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주체로서의 작용을 하겠느냐. 내가 사실은 나도 지금 현재 변하고 있고 지금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몸도 자꾸 달라지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나의 실체가 뭐냐, 내가 그냥 나라고 고집만 부린다고 해서 그게 내가 되느냐. 내 생각도 지금 뭐 찰나찰나 순간순간 변하는데 어떤 것이 나의 본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두 우주 전체가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없다. 자기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다. 그래서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제 나라고 막 내가 아닌데도 나라고 막 우기고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변하고 내가 자꾸 바뀌고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듣는 귀가 달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실은 나 아는 게 없어. 예?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싫고 좋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 이런 데 대한 그 믿음도 안 갈 뿐더러 전혀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기도 의도하지 않는 그런 감정에 휩쓸려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내가 의도해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부부가 가깝고 뭐 해도 의도하지 않는 그런 만남들이에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뭐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 남편이다, 내 부인이다라고 만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냥 어떻게 그냥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엮여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다가 사회적인 계약이 붙는 거죠. 예. 그냥 인간들끼리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들자, 저렇게 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거 합의했다. 그거 안 지키면 너 죽어. 그러고 이제 뭐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트러블이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이제 뭐 끝나버리고. 자, 그런저런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불교 교설이 설명을 하죠. 부처님께서 일단 몸소 한번 깨달아 봤어요. 이것저것 뭐 이렇게 다 선정을 경험 또 다 수행을 해 보니까 본인 스스로 이제 자꾸 깨달아가면서 터득을 했죠. 그래가지고 완성된 그러한 이제 소위 부처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게 원래 완성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부처가 되고 보니까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것이 과연 고통과 근심, 걱정과 번뇌, 망상과 모든 괴로움에서 탈출하는 길이 요런 길이 있구나. 그래서 요렇게 행동하고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살아가면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방법이 생긴다 라고 설명한 것이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경전에 따라 입각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러한 경로를 이제 따라만 가면 돼요. 네? 내가 굳이 처음서부터 이제 막 연구 검토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못해요. 평생 못해요. 우선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 경전에 나온 그러한 내용을 지금까지 대강 그래도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만 이해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좀 더 빨리 본인의 마음과 그 정신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고 또 지금 오늘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는 형태대로 사시면 솔직히 답이 안 나와요. 네? 답이 없어요. 우리가 육도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을 크게 대변하면 그 여섯 부류의 중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안 좋은 부류들이 있죠. 안 좋은 부류들이 지옥 중생과 악귀, 족생. 요게 이제 소위 사막도라 그러죠.
이 세계의 사막도에 사는 중생들은 상당히 좀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좀 힘들어요. 누가 그렇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자업자득이죠. 그 다음에 좀 비교적 괜찮은 세계가 수라, 인간, 천상. 이게 이제 소위 삼선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 6세계가 소위 우리 유의세계라고 하는 지금 사바세계죠. 네. 사바세계에 사는 그 중생들을 소위 육도 중생이라고 그러죠. 육도 중생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전번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 그 중생, 특히 사람들도 그 차이가 좀 많죠. 우선 복이 좀 많은 중생 사람이 있고, 전혀 복종이 없는 중생들이 있어요. 박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복이 비교적 좀 많은 사람들은 형태적으로도 물론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생기기를 조금 더 잘생겼다든가, 또는 부모를 좀 더 잘 만났다든가, 교육을 좀 더 좋게 많이 받는다든가, 그러한 자기가 사는 여건과 환경이 남들보다 비교적 더 좋은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살아가는데 행복의 기준과 그게 꼭 부합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예? 못생기고 조금 돈 없고 좀 힘들게 살지라도 그 개개인이 그 마음의 어떤 그 편안함의 척도가 비교적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딱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잘 먹고 잘생기고 잘나고 가방끈이 길고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인생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비교적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의세계의 전반적인 현상이 뭐냐면 그 편차죠. 편차.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러한 그 편차가 생긴다 이 말이죠. 상대적인 편차. 그러니까 이를테면 낮이 길면 밤이 짧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전체 시간은 24시간이에요. 그죠? 하루 전체 시간은 24시간이에요. 그런데 낮의 길이가 13시간이면 밤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11시간이 되죠. 반대로 마찬가지 24시간을 하루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5대양이 있잖아요. 바다죠. 5대양이 있는데 5대양 플러스 6대주 뭐라고 네? 이게 지구잖아요. 지구 바다만 해도 바닷물이 그 수량이 똑같죠.
아니 봄이 됐다고 해서 바닷물이 더 는다거나 가을이 됐다고 해서 바닷물이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몰랐나? 이게 줄거나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서해안 같은데 썰물 쫙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땅이 더 넓어졌잖아. 그 대신 바다가 더 줄은 거겠죠. 땅이 넓어진 만큼. 그렇다고 해서 그 물량이 변화가 있느냐? 한 방울도 변화가 없어요. 아, 물론 이런 거는 있죠. 그게 이제 공기 중에 뭐 그 기후적 현상으로 해서 뭐 저기 액체가 기체가 이렇게 된다거나 뭐 안개가 된다거나 구름이 된다거나 그래서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까지 뭐 계산하면 좀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지구상에 있는 물 한 방울도 더 늘거나 줄지는 않는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네. 자,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양은 어떠냐 하면 사바세계도 늘거나 줄지 않아요. 네? 아니 금방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나 바다나 뭐 낮과 밤의 길이나 1년 365일 뭐 한다고 해서 저 해가 더 길거나 짧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바세계 또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나를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하나의 인간이 있어요. 중생이죠. 중생에 예를 들어 득실이 있느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더 얻는 것도 더 잃는 것도 원래는 없어요. 그치? 그런데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구름이 꼈다 해가 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득실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좀 내가 가진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내가 잃어버린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더 즐거운 것 같고 어떤 때는 더 괴로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총체적인 계산으로 보자면 더 즐거울 것도 없고 더 괴로울 것도 없다. 반대로 더 즐거웠다면 더 괴로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바다에 물 한 방울도 변화는 없지만 파도는 친다는 얘기예요. 파도를 치는데 파도가 잔잔하게 치느냐 경랑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이나 모든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네? 욕심이 태풍처럼 불었다면 어떻게 돼요? 경랑할 거죠. 욕심이 전혀 없어. 욕심의 바람이 전혀 없어. 안 불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잔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요? 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이건 정말 참 자, 이게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사바세계 모든 중생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누구는 더 자, 인간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그건 그 실체에 대한 꿈만 꿔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여기서 성공을 했다.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겠죠. 네. 근데 이를테면 각자가 이제 성공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있으면
이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죠. 내가 돈을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자동차도 롤스로이스도 사고 어디 미국 저기 할리우드 LA 힐 무슨 그 호화 주택들이 있는데 집도 하나 사고 요트도 하나 최고급으로 사고 태평양을 그냥 한가롭게 다니면서 막 일광욕도 세고 무슨 비치에 가가지고 그냥 파라솔 밑에서 좋은 음식 먹고 별 상상을 다 하겠죠. 예. 아니 보통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해. 그러니까 그러한 환상을 꿔요. 자 그러면은 환상 자체는 기분이 좋겠죠.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럼 어때요? 금방 기분 좋았던 게 현실로 다가오면 기분이 팍 나빠져 버리네. 예? 또 하나는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노력이라는 게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노력한 것보다 운이 조금 더 좋았다. 예? 운 7, 2, 3이라고 운이 7이고 예? 예, 지 노력이 3이라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성공을 하려면 성공한 만큼의 그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금방 말한 대로 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운에 대한 대가는 언젠가는 또 치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인생에만 놓고 보면은 그 계산이 좀 안 나오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비교적 조상 잘 만나가지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부모도 개떡 같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옆모양 옆보일 공부도 못하고 그냥 시골에서 파묻혀가지고 그냥 요새는 뭐예요?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냥 지가 전생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욕심의 대가로서 지금 그렇게 처절한 대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유 없는 무덤은 없어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전부 내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3세를 통해서 3세 여러분들 이 3세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세요. 3세 이게 뭐예요? 과거 전생이죠. 현재 금생이죠. 미래 내생이죠. 요거는 보통 우리가 3세라 그러죠. 요거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 자, 이 시간이 참 오묘한 거예요. 예. 오묘하기도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그 생각이나 그 계산으로는 시간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정한 시간이 또 정해져 있고, 또 그 시간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늙어가고 있다. 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것도 피곤한 생각이라. 자, 과거 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에 자기가 얼만큼 시간을 지체시켜서 전생으로 하여금 지내왔는지 아무도 모르죠. 금생은 뭐 어느 정도 다 알 수가 있겠죠. 금생은. 자, 내 생이 내가 죽어서 과연 뭐가 될까? 죽으면 끝인가? 내가 죽으면 혹시 동물 짐승은 되지 않을까? 또는 지옥은 또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거 같지 않아.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 특히 절에 다니는 우리 할머니들은 죽어서 극락 가야 된다는 게 아주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극락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시, 선심 뭐 이런 것도 막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네. 요즘은 그런 게 조금 뭐 없어요. 야가들 빠져가지고 그 생각까지 안 하려고 그래. 지금 현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예? 아니 뭐 미래는 미래고 내일이면 다시 태양은 뜨니까 뭐 내일은 내일이고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게 살아가자. 이러한 사고들이요 지금 어린 애들은 물론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인생의 어떤 진지성이랄까 이런 게 좀 많이 사라졌죠. 예. 그래서 사회가 각박하다는 수도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과거, 현재, 미래 3세라는 게 왜 이게 계산을 해야 되냐 면 금생에 비교적 잘 살고 금생에 비교적 잘 못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전체적인 맥락, 유의세계, 사바세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분명히 과거생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생에. 그러니까 현재 그 결과로서 금생에 더 잘 살거나 더 비교적 못 살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파도타기나 마찬가지예요. 파도타기. 네? 그러니까 전생에는 비교적 뭐 잘 먹고 잘 살았어. 기분 좋게.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죠. 기분 좋다라고 하는 대가, 그 과보는 기분 나쁘다라고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는 다르겠지만 1년, 토탈 1년을 놓고 보면 똑같듯이 예? 자기의 기분 내는 것은 예? 낮과 밤의 그러한 차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적인 기분이면 낮이 길어. 예? 자기 감정이 밝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밤이 짧듯이, 여름에 밤이 짧듯이 상대적으로 자기 감정이 어두운 부분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정도 다가오면 이제 이게 역전되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예요. 전생에는 낮 같은 기분을 가지고 살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금생에는 겨울 같은 그러한 기분으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그 태풍, 그 바람이 태풍처럼 많이 불면 파도가 많이 치듯이 해일도 치고 막 엄청나게 치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 욕심이 어디까지가 큰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작은 욕심인가 그 가늠을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스스로가 난 인생이 내 인생 정말 힘들어, 괴로워, 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바람의 세기, 욕심의 크기가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한 그 상실감과 실망,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 3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깨닫는 것은 이러한 편차를 완전히 없애는 거죠. 예? 편차를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유의 세계라고 했죠. 실존하는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있을 유자 유의 세계예요. 지금 뭔가 있다. 지금 내가 지금 나라고 착각하는 것도 있고, 내가 보는 것도 있고, 내가 듣는 것도 있고, 뭔가 다 있다. 라고 하는 세계, 우리가 중생이 사는 세계가 유의 세계예요. 그럼 유의 세계가 있으면 무의 세계도 물론 있겠죠. 네? 무의 세계도 있겠죠. 자, 무의 세계는 과연 뭔가요? 무의 세계. 무의 세계는, 유의 세계는 상대적인 편차가 있는 세계예요.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긴 게 있으면 짧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고, 생겨나는 게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울 같은 세계가 이 유의 세계입니다. 응? 이 유의 세계가 있고, 이 무의 세계는 뭐야? 편차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대적인 것을 떠나서 절대적인 그러한 세계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세계가 유의 세계예요. 무의 세계. 네.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무의 세계니까 당연히 또 유의 세계가 있을 것이지. 네? 무의 세계라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또. 자,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우리가 배웠죠. 뭐예요? 3계 28천이라고 했어요. 이 유의 세계의 모습이 28천이에요. 3개를 나누어서 3개가 뭐라고 그랬죠? 네? 6개, 3개, 무색개. 여기 3개입니다. 예. 3개인데, 사실은 그 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무의 세계가 이 3개 안에 무색개에 속한다는 설도 있고요. 예. 이 3개를 완전히 떠난 것이 무의 세계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하면 못해.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건 뭐 학자들 지들 연구할 때 지들만 필요한 거야. 나도 안 돼. 나도. 학자님들이 쓰는 용어예요. 학자님들이 쓰는 용어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학자들이 지들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하지 이 용어는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쨌든 3개가 있고요. 이 3개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몇 개죠? 요 개도 아니야. 요 개는 요 개인데 용욕개. 욕이 하나만 더 붙은 것도 아니에요. 네. 욕, 십자성 욕. 요 개야.
왜냐하면 이 욕계는 욕계 6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욕계 중에서도 비교적 굉장히 높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욕계 6천이 뭐죠? 사천왕이 있고 또 보리천이 있고 또 지난번에 6개 배웠는데 야마천이 있고 도서천 돈천이 있고 그래도 그런 풍어는 있어가지고 도서천밖에 모르죠. 그다음에 6개인데요. 아까 잊어먹었어요. 화락천이 있고 화학자 사화자재천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섯 하늘은 비교적 그래도 욕심은 있지만 그 욕심이 아주 미세해요. 이 바다의 그 바닷물처럼 아주 미세한 그러한 중생들이 사는 데가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색계는 몇 천? 색계는 18천이에요. 백양사가 몇 교우? 18조. 자, 이 18천이 있죠. 이 18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18번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마지막 그 범왕천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러한 그 유의와 무의 세계에 있어서 서로 상대적인 그러한 세계에서 둘 다 벗어나는 그러한 것을 오늘 그 나눠드린 뭐 예를 들어 등각, 묘각 그렇게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이 3개를 놓고 볼 때도 유의세계에서 이 3개 28전이 전부 등급화되어 있는데 올라갈수록 그 본내의 상태가 본내의 상태가 굉장히 미세해진다고 그랬죠. 네. 그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그 육사외도를 통해서 28천을 다 섭렵을 했어요. 비비상처천까지 전부 섭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욕계 6천은 벌써 부처님께서 출가와 동시에 어느 정도 타화자재천까지는 거친 것이 아닌가. 벌써 깨달음의 경지가 이제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계 18전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설산수도를 하시면서 이제 그 뭐 파순 왕의 그 방해와 유혹을 벗어나는 것도 있었고 또 뭐 수자타한테 우유육을 얻어 마시면서 그러한 경지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있었고요. 뭐 어쨌든 6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욕계 6천을 지나서 색계 18천과 무색계 4천까지 전부 이제 섭렵이 된 거죠. 근데 또 일설에는 부처님께서 그 육사외도는 소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를 다 이렇게 섭렵한 그러한 경지까지 간 사람들이 육사외도 중에 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남아국 이제 이름도 다 잊어먹었다. 그러한 여섯 그야말로 요즘 같으면 한 종파의 그 최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달라이 라마라든가 풍락탄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그러한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수행자들의 그 공부를 다 섭렵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미진한 게 남아있거든.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도 그 도노와 점수에 대해서 많이 그 논란이 있기는 한데, 제가 전에 그 송스님 아시죠? 네. 송스님께서 그때가 1999년도, 지금부터 한 4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스님께서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99년도에 그때 저희 은사 스님하고 찾아뵀어요. 찾아뵀는데, 근데 우리 은사 스님도 이 교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해박하신 편인데요. 아뢰아식 많이 배웠죠? 네. 그러니까 아뢰아식은 능소변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 이 자체들이 전부 그 아뢰아식의 어떤 그 능변들이죠. 그러니까 아뢰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로 하여금 이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육군을 통해서, 아니면 설신들을 통해서 지금 업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아뢰아식이에요. 아뢰아식이면 아뢰아식이 이제 업장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전부 이제 우리가 그 전생에 축적된 그러한 내용들이 흘러나와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중생들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아무것도 뭐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가는지, 뭐 내가 왜 부모를 만났는지, 내가 왜 사람들을 서로 인연되게 이렇게 뭐 만나야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 안다손 치더라도 그 아는 게 뭐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문서에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보고 이제 지가 안다고 이제 할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그것이 익숙지 않으면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뭔가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닮아서 습화되어 가지고 그게 행으로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총체적인 그 삶의 움직임은 전부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성질이 어떻고 내 성격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나의 감정이 어떻고 이런 것도 전부 전생에서부터 내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축적된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인과적으로 또 나타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소위 능변이라 그러는데요. 자, 이 나타난 것이 다시 이제 결과화되어서 다시 속으로 이제 저장이 돼요. 이게 역으로. 그 역으로 되니까 이 아뢰아식은 전생이 될 수도 있고, 내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아뢰아식 자체가. 그래서 이게 소위 종자식이라고 해요. 종자식. 이게 종자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의 씨앗일 수도 있고, 내생의 씨앗일 수도 있고, 또 내일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그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찰나와 컵에 이게 이제 그 연결이 되는데요. 찰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업은 좀 모자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면
업이 바뀌거든요. 업이 바뀌면 시간도 바뀌어요. 시간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간도 바뀌죠. 왜? 보는 눈과 듣는 귀의 어떤 소리와 그리고 이 모습이 바뀌니까요. 어? 그래서 이 공간과 시간이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업이 바뀐다는 얘기. 시간이라는 업이 바뀌어요. 그 시간이라는 업이 바뀌면 우리가 보통 동생들이 생각하는 이 찰나는 쭉 지나가면 아무도 몰라. 예? 찰나는 뭐 시간도 아니야.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업의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찰나를 며칠씩 늘릴 수도 있다. 자, 아까 도리천, 도솔천 올라갈수록 업그레이드 된다 그랬잖아요. 천상에 올라갈수록.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는 시간과 시공이 이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시공이. 그래서 우리 4천원만 올라가도 4천왕의 하루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에 곱하기 1000. 그러니까 24 곱하기 1000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죠. 공간도 마찬가지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조급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지고 넓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천왕천이 그러한 경지라는 얘기죠.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은 사천왕천에 곱하기 1000. 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마음이 조금 넉넉한 사람들은 시간도 넉넉해지죠. 네? 마음이 조급하거나 욕심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바빠요. 급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맨날 바빠요. 맨날 시간이 모자라. 맨날. 예. 아무리 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맨날 모자라요. 예. 왜냐하면 마음이 바쁘니까. 마음이 바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욕심이 그만큼 많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 하루를 이렇게 놓고 보면 예? 그 욕심이 예를 들어 뭐 낮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낮은 만큼 쓰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밤이 작아지겠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불균형되죠. 불균형되고 인생이 아주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이 찰나간에도 육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 우리가 올라갈수록 이 업장이 좋아지면 이 찰나도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요. 공간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네? 그 마음의 달라짐에 따라서 안이비설신의 그래서 일체 유신조라. 그러니까 내 마음, 눈으로 보는 마음, 귀로 듣는 마음, 코로 냄새 맡는 마음,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달라지고 육식이 달라지면 내가 보는 세계와 내가 듣는 소리와 이게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달라진다는 건 어떻게? 내 마음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이 세계가. 네. 자, 그래서 올라갈수록 그 본래, 그러니까 마음은 넓어지고 본래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걱정, 의심은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비비상천까지 올라갔다면 미세한 번뇌만 남아있어요. 어?
보통 인간, 보통 중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번뇌만 남아있어요. 미세한 번뇌. 그래도 미세하지만 번뇌는 번뇌잖아요. 그걸 세번뇌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번뇌가 아닐 수도 없거니와, 자, 우리가 아까 찰나간에도 육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예? 찰나간에도 육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찰나간에도 탐진치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예? 아주 미세한 시간이나마 찰나간에도 탐진치가 삼독심이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생성된 데 따라서 육도가 달라지겠죠. 네? 탐진치 삼독심의 이 농도에 따라서 육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천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천상도 사천왕천이 되느냐 도리천이 되느냐 뭐 도소천이 되느냐 뭐 자재천이 되느냐 이게 달라지겠죠. 또는 비비산천천이 되느냐. 네? 자, 번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번뇌 아니에요. 이 자체가 탐진치 삼독과 육도 자체가 이 번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주 미세한 비비산천까지 가더라도 번뇌는 번뇌다. 번뇌 속에는 삼세와 육도가 함께 공존을 해 있죠. 아무리 찰나간에도, 아무리 미세한 먼지 같은 그러한 세계에서도 일미진종함시방이라 이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짧은 시간과 그 미세한 먼지 같은 그러한 공간 속에서도 3세, 6도, 3학도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그때 성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뢰야식이 청정이 되더라도 미세 번뇌는 움직인다. 미세 번뇌는 움직여요. 미세 번뇌를 움직이는데 이 미세 번뇌가 움직인다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깨침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보존진울 스님의 뭐 어떤 뭐 수심결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보통 뭐 점수한다 그래요. 네? 점수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그때 성우스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이 아뢰야식을 투과해야 된다. 투과하고 또 투과하고 투과해라. 그래서 몰록 언어도단이 되고 몰록 피안이 되고 몰록 비르바나 열반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깨침이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깨친 상태에서는 미세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다. 만약에 미세 번뇌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깨침이 아니고 도노가 아니다. 그래서 깨친 다음에도 뭘 닦고 자시고 하는 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소위 남방 불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승이라고 이렇게 까고 그러는데 이제 그건 조금 좀 심한 얘기고요. 자, 대성불교, 이 북방불교하고 남방불교하고 차이가 만나게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궁극적인 내용면으로는
제가 볼 때는 별 다르지 않다 라고 유추는 해봐요. 내가 아직까지 그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뭐 자신있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지금 아는 지식에서 입각에서 보면 간화, 소위 조사선이라고 하는 간화선이죠. 그거는 정말로 그 도노를 하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아주 너덕이 없는 그런 이제 그 수행의 한 일환인 것 같고요. 자, 근데 그거를 일반 중생 사람들에게 그거를 전법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좀 따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행해 나가는 그 실습적인 내용이 이제 소위 그 37 조도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조도품을 그 실천하고 이걸 수행해 나가면 아까 설명드린 자신의 업을 바꿀 수 있는 단초는 된다. 단초는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어떤 그 형태, 생활의 어떤 리듬, 이런 것들이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이거 왜냐하면요, 그 습을 자꾸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업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 업을 자꾸 쌓는데 더 쌓지는 물론 않겠지만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업을 소멸시키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 감정, 아까 그 자기 수급에 의해서 지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업의 종속을 일 뿐이지, 예, 그 업이 바뀌거나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그나물의 그만이야. 예? 말짱 도로. 그럼 이걸 어떻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 37 조도를 하라야 돼. 첫 번째, 사념,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근, 이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합하면 37가지 도를 보조하는 수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조도품이라고 해요. 조도. 도를 도와주는 것이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52위 계품이 그게 이제 소위 보살계품이에요. 대성불교에 있어서 수행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화엄경의 52위죠. 근데 이 37 조도나 52위나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거는 있죠. 37 조도는 누구나 웬만하면 다 좀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화엄경 52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 이론과 수행이 겸비가 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37 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심을 부리냐 안 부리냐 이런 그게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계속 얽매일 수는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성질을 바꿔야 돼. 성질머리들을 바꿔야 돼요. 성질머리들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 소위 그 분심이라고 하는 진심이죠. 화내는 것. 화내는 것은 왜 화를 낸다고 생각해요? 지 욕심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에? 본인의 욕심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에? 이 성질머리는 어디서 생겼어? 이 성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팔식이에요. 아리아식. 네. 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질, 성격, 성미, 이런 전부 그 마음에 관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마음 신방변이잖아요.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가 성자예요. 신방변의 날생자. 네? 이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이죠. 자기 감정. 네. 또는 느낌. 또는 산수작용, 수온. 그러죠. 그래서 이거가 우선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성질을 안 내야 돼요. 성질을 낸다는 얘기는 욕심이 있다는 얘기고, 욕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욕심이 없어야 돼요. 네? 욕심이 없으면 뭔 재미로 그게 어디 사람이냐? 네? 개새끼들도 다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 새끼가 욕심이 없이 어떻게 사냐? 근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부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 맘대로들 하라는 얘기지. 근데 그 대가는 있다. 대가는 책임 못 진다 이 말이에요. 예? 아까 설명한 대로 세상은 공짜도 없어요. 지가 뭘 벌렸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바보가 따른다는 얘기지. 그 망고불변의 진리 아니야. 예? 자, 문제는 처음에 늘 설명드린 대로 이 세상은 제법이 무상이기 때문에요. 재행이 무상이기 때문에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것을 자꾸 거기다 성질을 내고 막 욕심을 부리고 해봐야 아무런 득이 없어요. 득도 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어리석음 갖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공이기 때문에 무아예요. 예.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좀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안 되나요? 내가 성질 내가야 이런들 없더니 저런들 없더니 뭐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래도 성질이 난다는 얘기지. 그래도 아니 알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도 안 돼. 예? 세상에는 특실이 없고 세상에는 다 이게 응? 다 물거품 게 영호 한 포형이고 날고 뛰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도 성질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게 생겨. 이게 예? 그게 생긴다. 감정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업의 실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감정. 솔직히 이런 형태는 이거 우리가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이런 형태적인 것은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죠. 밀물이 됐다, 썰물이 됐다, 해가 떴다, 졌다, 그야말로 자연현상, 연기, 화학적으로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그냥 모습일 뿐이야. 그냥 모습일 뿐인데,
처리는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거죠. 예.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못해, 처리를. 지금 내 설명 듣고, 아휴, 세상이 뭐 그렇지, 뭐, 아휴, 이제 다 나야지. 이제 뭐, 누가 뭐라 해도 가만히 있어야지.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인연 따라, 뭐, 살면 되지. 한 1초만, 1초. 작심 3초라. 작심 3초. 3일은 무슨 3일. 안 된다는 얘기죠. 알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알면서. 자, 그래서 수행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행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저런 그냥 대충 살아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리고 금생에는 내가 뭐, 욕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태생적으로 욕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작은 찰나, 작은 그 미진도, 이게 이제 작으니까 커진다는 얘기예요. 에? 아니, 작은 것이 아예 없으면 커질 염려도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유의세계의 법칙이에요. 예. 작다고 해서 뭐 안심하고, 작다고 해서 뭐 저거 할 일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게 극락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예. 극락의 복력이 다 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심하지 마시고, 수행을 일단은 해야 된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뭐 권력, 명예, 부자, 해도, 저도 뭐 별로 뭐 공부는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에도 가짜짓 아니야. 웃기고 자빠졌다. 내가 뭐, 힘이 있네, 뭐, 돈이 있네, 어쩌래 저쩌래 하고, 가감치도 안 해, 아주 지가 지금 지옥불 속에 지금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쳐봐야 아무 소리 없죠. 그것도 아니에요. 다 이놈의 그 업장 때문에, 예? 이놈의 습 때문에 지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예? 하기야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전생부터 업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하이 해결을 해야 된다. 자, 몇 시지? 5분. 52분. 항상 맞춰요. 자,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 52위 중 처음에 12, 이게 이제 십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을 신자죠. 첫 번째가 신심이에요. 첫 번째가. 그냥 절에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마음 가지고는, 아예 출발이 안 됩니다. 아예. 네. 그래서 이것을 믿으려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믿게 되잖아요. 물론, 지가 본인이 전혀 이해하지 않고도 옆에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면 지도 따라가게 돼 있어. 네? 이해하나 자시나 그렇게.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염심 부처님을 어떻게 염하여 간직할 것인가 아는 것. 요 단계도 잘 안 되죠. 예? 요 단계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항상 염해야 되는데 부처님을 믿지 않고는 염하는 그 자세도 잘 안 나오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또 부처님의 모습과 모양이 어떤 것인가, 부처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부처님의 개념이 안 생기나요? 생기는 사람이 없네. 여기서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잘하는데? 부처님, 기본적으로 이 부두물상이 다 부처님이에요. 다 부처의 모습들이에요. 모습들인데, 이 처처불상이 다 부처의 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은 나의 업장이 아직 가로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내 업장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업장을 가졌다면, 뭘 봐도 환희심이 나고 뭘 들어도 환희심이 나요. 옆에서 누가 욕을 해도 그냥 환희심이 나. 완전 미쳐 돌아버려. 아니 왜 그렇게 되냐면 마음이 그만큼 이게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죠. 걸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별심이 없으니까 이게 좋은 말이고 이건 나쁜 말이고 이건 욕이고 이거는 뭐 욕 아니고 이 분별심조차 없다니까. 그러네. 설사 분별심이 있다 하더라도 100% 이해가 한다니까. 왜? 저 사람이 아니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무조건 나한테 있다고 그냥 뭐. 네? 아이, 무조건 지금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있어요. 왜?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타났다는 얘기, 욕하는 상대방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내가 상대를 보고 있죠? 내가 욕하는 걸 듣고 있죠? 그러면 내 안에 보는 마음과 듣는 마음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전생부터 아류야식에 나의 그 보는 대상과 듣는 대상을 내가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어변으로서 딱 나타난 거죠. 응? 그 계산 잘해야 됩니다. 네. 그냥 우연히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되어진 것도 결국은 내 안에 여러분들과의 어변이 형성이 돼 있었단 얘기죠. 그것이 육근과 육식으로 무식화되었다는 얘기예요.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의 모양과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내용이 나타났다. 그게 연기의 법칙이에요. 인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것도 드러난 거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도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보통은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모습과 행동에 의해서 내가 느낌을 받는다 라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현화되어서 이렇게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난 대상을 보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시 느낌을
받고 거기에 그걸 보고 그걸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 또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보통 유식에서는 뭐 4분설이라 그래서 뭐 상분 또는 뭐 견분, 자증분, 중자증분, 그래서 4분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다 일수사견이란 얘기지. 예? 일수사견. 전번에 설명드렸죠. 물을 놓고 볼 때도 천상에 있는 중생은 뭐 보석으로 보일 수도 있고, 좋게 보이죠. 지옥이나 악이 아주 힘든 중생들이 보기에는 물도 피곤해. 물도 골치 아파요. 물도 먹으면 목이 타버리고 뭐 그러니까 물 자체가 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흉기로 보이는 거예요. 흉기로. 근데 사람은 물로 보인다는 얘기죠. 사람은 물로 보이지만 물고기는 자기의 공간이죠. 물고기도 물로 보인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보는 입장과 보는 눈에 따라서 대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가 만들어? 지가 만들어서 지가 보는 거죠. 그게 상분견분의 유식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기본적으로 욕심을 내지 마라, 뭐 성질을 부리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힘들지만 이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 다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성질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래도 성질 내는 놈은 그런 또라이든지 그 부처님도 구제 못할 중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일천제도 있어요. 구제 못할 중생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뭐 구제가 되면 좋잖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 네? 누가 좀 속썩인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속을 썩이는 거예요. 속 썩는 건 나잖아요. 뭘 보더라도 내가 그걸 이해하고 뭘 보더라도 그거를 내가 그냥 공이다, 인연이다, 연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만 갖추고 있다면 내가 그게 속 썩일 일이 없죠. 속 썩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세상이 공이고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다 실체가 없는데 또 내가 뭐 성질을 내가 왜 부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아니 다 인연 따라서 다 움직이고 다 뭐 선인선과 악인 악가 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타붙다 내가 간섭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뭐 그러려니 하고 보면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만들었다는 거. 결국은 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도 전부 내 안식과 내 이식과 내 비식과 설식과 시식과 의식에서 전부 이렇게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가 만들어. 이게 1중, 2중, 3중 장치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질을 부리고 기분 나빠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시비하고 필요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봐야 지만 손해다. 52위는 그런 측면에서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약간 바보가 되어서 사는 응? 아니요. 인연이 다 되면 이제 끝난 거죠. 무엇이? 그러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도 있냐 인연이 아니 거꾸로 들었네. 나쁜 사람도 이제 안 만나면 그걸로 인연은 다 했다. 아니, 여기 있으면 시행이 안 되는 게 오만 당근이야지. 아니 나는 또 나쁜 사람 인연이 안 돼. 아,
인연이 끝난다는 말도 맞아요. 네, 왜냐?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그 뜻은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건 거기에 대해서 무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연하지 않으면 그게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그 과거는 없습니다. 끝납니다. 아, 그런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작심삼초라. 네. 작심삼초. 그게 이게 보살님 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이구 그거는 도노지 도노. 견성이지. 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구 대단하신데. 그럼 뭐 내가 절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아니야, 자, 인연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그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고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어느 세월만큼, 또 어느 그 겁에 이를 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아니, 5년 동안 만나서도 그 사람 또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2년이 되면. 인연이 지금 당장 인연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과거에 의해서 또 인연이 돼 왔고 또 그게 간단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부부로 있다. 부부가 인연이 보통 가장 크죠. 네. 부부다. 부부나 또는 그 가족, 자식, 특히 자식. 전생으로 치면은 적어도 500생의 인연은 있어요. 500생의 인연이 계속 이어져 와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요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면 완전히 끊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장담 못 하겠는데 앞으로 500생은 또 갑니다. 또 가요. 두 분은 그럼 몇 년? 끝이 없는. 부부는 499생. 그래서 이 인연이 간단하진 않다는 얘기죠. 간단하진 않다는 얘기고, 뭐 당장에 또 끊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그 시간이라는 설명 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시간도 바뀌기 때문에요. 이것을 찰나에 딱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내 마음을 갖고 있는 현 상태로서는 이렇다. 근데 내 마음을 바꾸면 업이 바뀌잖아요. 업이 바뀌면 과거 업도 바뀌고 미래 업도 바뀌겠죠? 그렇다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빨리 끊을 수도 있고 더 길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행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뭐 신통이 생겨요. 신통이 생기면 시간도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도 닦는 사람들이 그 신통에 이렇게 막 뭐 연연한다거나 이래버리면 그거는 또 가짜 도인이라.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모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 대하는 것도 모욕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내 인식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이해는 가거든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위해를 가하되 그럴 때 고의적인 것도 그래요. 네, 가령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내가 참아야 한다면 우리 사람 생각의 동물인데 그런 거는 조금 그러면 약간 바보스럽게 사는 게 현명하게 사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간단하게 설명을. 그렇다고 바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진짜 바보가 되면 좋겠지. 근데 그건 뭐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감수를 하는 게 좋죠.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내가 참고 그 이상 되면 못 참는다. 요거는 그건 해답이 아닐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고의적이든 어쨌든 그 자체도 다 그 내가 이미 이제 업인으로서 내가 지어놨다고 일단 보면 되고요. 네? 이제 그것까지도 하면 더 좋고요. 네. 하면 좋고 또 그렇게까지 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해봐야 뭐 이제 그렇게 가하는 그 본인의 업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모든 업은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가 그 사람 업까지 내가 해줄 필요는 없고 내가 우선 거기에서 탈출을 하든지 마음이 편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정하는 게 좋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기까지에는 그게 고이든 어쨌든 그게 마귀적이든 악랄하든 어쨌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전생에 정말 못하는갑다.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는갑다. 저 사람 목숨까지 내가 뺏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빚졌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겠죠. 그럼 이해가 되겠죠. 일단. 근데 이해는 되는데요. 그 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그 상처를 또 주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아주 인고 부부, 남이 보기에는 아주 인고 비둘기 부부인데 어느 순간순간에 이렇게 화가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저도 내가 다 감수하고 인고 부부 정도 되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쫄리고 뭐. 너무 지나친 욕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무슨 쇼핑을 하다가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을 간섭을 자꾸 해서 남자답게 좀 대범하게 말을 좀 줄여라 이 말을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좀 삐지니까 집에 와서 무슨 본인 욕심이시지 하는 얘기. 당신은 왜 법문을 들으러 다닌다는데 사람이 좀 그런 좀 달라져야지. 네, 그게 없지 않나 이런 저한테 막 저래 강요를 다니면 뭐하냐. 저만 나도 그 얘기 하던데. 좀 억울한데요, 그래도. 아니 왜 억울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줬는데 그거 하나 못 참아줘? 그럼 나는 뭐가 되냐? 근데 이제 오늘 내까지 욕먹였구만. 아니 오늘 제가 충분히 다행이야. 아니 그런 거 그래 이제 처음에 힘들죠. 그게 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을 다스리기란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자꾸 이제 깨우쳐 나가야죠. 그리고 그걸 점점 조금씩 이제 이해의 폭을 더 크게 이제 가져나가야죠. 지금 당장 뭐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남편분도 좀 무리긴 하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몇 번 그 절에 다니면서 스님 강의 듣고 그렇게 빨리 변할 것 같으면 내가 당신을 처음부터 안 만났다. 금방 써보면 되겠네. 내가 건기가 그만큼 되니까 너를 만났지. 내가 금방 듣고 금방 이해하고 금방 도 터졌으면은 이 같은 건 내가 처음부터 내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분석이 엄청 있어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우리 보살님들이 밖에 나가서 처사님들을 모시고 백화점 가면 100번 싸움거리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남자는 사실 접근이나 진실 접근 방법이
그렇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입어보고 하면서 고르는 성격이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 성격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하게 돼 있는데 여자분은 팬들은 남자를 데리고 가 혼자가요. 예, 그래서 백화점에는 반드시 혼자 가시고 뭔만 가지고 가시냐면 그런 거를 자업자득이라고 해요. 뭔만 가지고 가시냐면은 그 남편분 카드만 그냥 주라고 이게 그러니까 설명할 때도 여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고 11번째 결론을 설명해 주는데 남자들은 절대 안 듣습니다. 남자들은 결론만 듣고 결론만 말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 자체가 조금은 좀 더 남자에 대해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화엄경이 한문 올수록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와, 제가 그것을 몇 번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저도 질문 하나 올리려는데 저 질문 너무 어려워서 방대해가지고 답변하기 참 어려웠거든요. 오늘 그 수홍수님 말씀 중에서 몰록이라는 얘기가 번호라고 하는 게 어떤 용어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용어는 제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순수 한글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이죠. 원록이라는 뜻이요. 순간에 깨닫는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건강경에 보면은 그냥 자기 신체가 절대 해치가 되더라도 이렇게 참고 인내하시고 했다는 말씀도 나오시고 이렇게 화를 안 내신다는 얘기고 감정을 주자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세상에 그렇다면은 옳고 틀림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세상에 그렇다면은 이것도 한 개의 세상 사회에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예를 들자면은 이또 히로부미가 우리 조선 반도와 중국 동양을 다 먹으라고 했거든. 총을 들고 나가서 안중근 의사가 총을 들고 화를 안 내면서 개장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이나 강도를 보고 화를 내면서 퇴치하고 물리적으로 물리치지 않는다면 우리 집 가정과 평화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부처님 취지는 알았어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셨죠. 전성 승부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본인 나라가 있었잖아요. 무슨 나라지? 네? 부처님 나라. 전반왕 사가국이 있었죠. 코살라국에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거기에 이제 몇 번, 3번인가 막았어요. 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기하셨죠. 네. 자, 그때 부처님께서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금방 제가 설명드린 3세에 걸쳐서 인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인과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경이 있고. 옳고 그름 시비에 대해서 제가 늘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이 세상은 시비의 대상은 아니에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고 우리 서산 휴정 청어 스님도 그랬고요. 그때는 그 도총섭이라고 해서 그 승군을 전부 지휘를 하셨잖아요. 사명대사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나라는 호국불교라고 했고요. 신라 때는 화랑이 다 절에서 전부 배워서 삼국통일을 했죠. 결국은 김교신, 김춘추도 다. 자, 그런 현상들은 그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스님의 입장에서,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인연에 의해서 연기의 법칙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이 시비가 당연히 있겠죠.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겠죠. 예. 요거는 사바세계의 입장이에요. 예.
그건 뭐냐 하면 시비 자체를 따지는 것보다 예? 자 시비나 고락이나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상대적 개념이죠. 이게 전부 예? 자 옳은 것도 내가 볼 때는 옳아요. 100번. 근데 남이 볼 때는 아니단 얘기죠. 이것도 상대적이에요. 이게 아니 여당이 야당이 왜 있겠어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 쌍놈 새끼들 그냥 저 아주 매국노들 아주 사대주의 뭐 예? 보수도 안 맞아 사실은 기득권 뭐 예? 근데 여당 입장에서 봐서는 저놈들은 전부 빨갱이 같아 또 종북이고 뭐 아주 더러운 놈들 아주 그냥 나라를 굉장히 굉장히 분란만 자꾸 일으키고 데모만 자꾸 일으키고 예? 노동 분쟁만 자꾸 일으켜가지고 그냥 나라를 그냥 시끄럽게 만들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과 남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름을 인정을 해야지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그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면 전쟁과 쟁투와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다르게 보면 돼요. 다르다. 나와는 다르다. 나와는 다르다. 틀리다. 또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전쟁의 단초가 되거든요. 자, 지금도 엄연히 북한은 2천만 우리 동포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정권이 좀 문제가 있다. 1인 독재 체제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또 진심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누구지? 김정일이나 김일성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다는 얘기죠. 100번 자기들은 자기가 못한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전쟁까지 이렇게 생겨났죠. 자, 그렇게 보면 계속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바 자체의 모습이에요, 이게. 고락도 마찬가지예요, 고락도. 나 힘들어 죽겠어.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지금 배가 불러서 힘드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나는 힘든데 남들이 봐서는 아이고 저게 아주 살만하니까 아주 배불러서 저렇게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나는 굉장히 즐거워서 호호호 하는데 아빠 죽고 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 미친놈 남은 다 죽어가는데 저놈이 웃어. 자, 그런 측면을 이게 사바의 모습이고 이게 분별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내용이 차안과 피안에 대한 내용이에요. 차안은 이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 이게 상대적인 것이 항상 대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세계가 유의세계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시비와 고락과 이런 상대적인 자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효스님이나 의상스님이나 서산스님이나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왜 그러면 승부를 하고 그런 걸 하느냐? 그거는요 인연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인연의 흐름, 모습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요. 네? 부처님은 성불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의 번뇌망상이나 고통과 괴로움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아파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도 보셨거든요. 자, 제3자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부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부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초월한 상태에서 업연에 의해서 업에 의한 인연이 아직 남아있어요.
업에 의한 인연이 남아 있어서 몸이라는 인연이 아직 몸이라는 업이 아직 남아 있어. 이미 부처가 됐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걸리는 게 없어. 근데 몸이라는 업이 아직 남아 있어서 업연으로서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아픈 것은 연이에요. 이건 전생의 전. 자, 제가 그 경허스님 말씀드렸는데 경허스님도 결국은 깨친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허스님인데 화엄사의 진지령 스님께서 그 대학자이시고 대단한 스님인데 경허스님한테 꼼짝을 못해. 학문으로 치면 진지령 스님이 더 잘할 수도 있으나 경허스님한테 스님은 깨친 분이 어떻게 맨날 막걸리 드시고 맨날 곡차를 드십니까? 그랬더니 경허스님이 그래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그 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깨치긴 깨쳤으나 아직도 전생에 승이 남아있네. 예? 걸림은 없어요. 마음에 걸림은 없어요. 내가 술을 먹는다 해서 거기에 내가 마음이 걸린다거나 뭐 창피하다거나 또는 계율을 어겼다거나 뭐 다른 사람이 뭐 내보고 욕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일체의 마음도 무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몸이라는 게 아직도 어변이 남아있으니까 몸에서 땡기는 거라. 네? 그걸 기행이라고 해. 보통 우리가 기행 그러잖아요. 근데 기행이란 내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서산스님이나 사명스님이나 이런 큰 스님들도 전쟁을 어변에 의해서 그냥 승부를 만들고 호구하는 거지, 거기에 전쟁에 있어서 이 옳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 나쁜 놈 니는 나쁜 놈이고 니는 좋은 놈이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 제가 그 모든 이 사바의 현상은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짓이, 아니 이거는 객관적으로 다 나쁜 짓이에요. 살인을 하면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데 살인을 하면 나쁜 짓이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서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부터 그러한 원인을 따져서 봐야지 그걸 요 단면만 보고 요건 옳은 일, 요 단면만 보고 요거는 죽일 놈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불교적인 진리나 아니면 진리적인 진리 세계의 자하고 세속적인 자는 다르다는 거죠. 아이고 다른 정도가 아니고 전혀 차원이. 그런데 아무리 이제 그 불교 수행이나 공부를 하더라도 사회적인 악이라든지 등의 세력이 사회적인 선의 세력을 침해하거나 할 때는 과감히 맞서서 이렇게 단절하는 것이 그래도 불교적 정의가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이제 불교도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싸워야 되겠죠. 글쎄요. 기독교가 그래서 그게 전형적인 기독교 방식이에요. 그게 전형적인 회교 저쪽 보면 알라, 네? 이슬람 방식이죠. 예.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칼이죠. 왜? 그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스님들도 종종 텔레비전에 나와서 보면은 정부가 잘못한다고 왔다면서 계시고. 옛날에 아니요, 지금도 나오고 아니, 지금도 있어요. 국정원 사건도 스님들 몇 분 나오고 계시고. 아니 그거는 저도 사실은 원래 성향은 거기거든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데모도 하고 뭐 제가 부마 사태 때 내가 파출소 불도 질러 아니 큰일 난 이 비디오 이거 있지 않아? 삭제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 부분적인 그러한 이제 각자의 또 그 또한 각자의 이 인과 의견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모든 중생과 모든 사람은 일시적인 것에 너무 연연해야
해서는 또 안 되고요. 만복을 좀 크게 3세 그야말로 예? 500생 정도까지는 계산을 해고 그리고 마음이 우선 편안해야 됩니다. 이제 뭐 전쟁이 나도 편안해야 되고요. 시기가 나도 편안해야 되고요. 그거를 보는 지금 우리가 업이라는 이것은 고통을 없애자고 지금 이제 배우고 또 그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걸 자꾸 이제 옳고 그름의 어떤 시비의 어떤 그런 대상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그러니까 성질 얘기를 아까 하니까 그러네요. 그렇더라도 성질 내면 내만 기분 나쁘다니까. 내만 지금 속상하다니까. 스님도 성질 내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효과적으로 주입시키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액션. 화엄경 얘기는 좀 다음에 그거는 이 시간이 다 끝나는 마당에 화엄경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다들 오실 때좀 시간 많이 좀 해주시면 화엄경은 어렵더라고요. 나도 어려워요. 그는 1년을 두고도 화엄경이 원래 화엄경 80화음이에요. 80화음, 60화음 그런데 평생을 공부하고도 몰라요. 그런 걸 어렵다고 지금 가르쳐 달라고.